저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좀 더 어렵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25절 공중에 새를 보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한 자라도 구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이룬 것이 이곳 하나나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34절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 하시라. 네. 뭔가를 같이 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월동 준비에 한참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거죠.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살이에서도 그 때에 맞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또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실력을 길러 가시는 것이 어쩌면 세상살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소위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 하나님의 때에 관한 정보들을, 징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낯서서 여행을 갔다 칩시다. 여행을 가면 여행 지침서가 여러분이 되게 도움이 되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심지어 요즘은 되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인생살이라는 어떤 그 여행의 하나의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원하는 거고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먼저 얻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참으로 어려운 설교를 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가득한 그런 부분을 오늘 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똑같은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고뇌로 저도 고민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오늘의 주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 손이 빠르신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을 불러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부리하면 큰 것에 부리하리라.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는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입니다. 오늘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아닌가요? 이 섬긴다는 말이 둘로스라는 그 종이라는 것에서 나온 그 명사에서 나온 둘료라는 동사에 섬긴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쉽사리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요소,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다. 왜 내가 고민하냐? 제가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너는 거기에 이상 없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많은 갈등을 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답은 알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4절에 말하는 재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갖게 되면 그 재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이 제물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맘모나스. 맘모나스. 맘모나스도 처음에 들을 때 빵 생각이 나더라고요. 맘모스 빵이 우리가 그림이죠. 맘모나스. 세이어라는 그 주석가가 이 맘모나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기를 뭐라고 했냐면, 보물은 보물인데 재화는 재화인데 사람들이 든든해하는 보물이다. 든든해하는. 사람들이 든든해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뭔가 있으면 좀 든든한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지 못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든든해하는 그런 보물, 재물, 재화, 그것이 맘모나스의 의미다라고 세이어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말이 든든해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통장에 제로에 가까운 수치가 있을 때하고 통장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쌓여있을 때하고 그 느낌이 어때요? 좀 다르잖아요. 그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만. 이것이 나중에 아멘으로 돼서 우리가 아멘 많이 하죠. 그 아멘이라는 뜻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의 피스티오랑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아만이라는 데서부터 결국은 아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재물에 갖고 있는 재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만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좀 든든해지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정의가 뭐죠? 모아놓은 물질을 말합니다. 모아놓은 물질.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늘 하는 말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 모아놓은 재물은 일용할 양식에서 넘어나는 그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따로 모아두고 있는 게 재물이다.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도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오늘은 소리로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한번 좀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길다 하니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뭐 16장 16절 정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허용된 양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또 거둔 것이 많기로 더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쭉 뒤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얘기도 보세요.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에 대한.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요람에 있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재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남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제한이라는 그런 틀 속에 두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불편합니다. 왜? 그냥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면 한 달 동안 그냥 그거 딱 먹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루 먹고 다음날 또 주워서 또 먹고 다음날 또 주워서 또 먹고 그저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딱 또 정확하게 이틀치를 주시는 뭘 좀 할만하면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충전기에 꽂고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한 50% 정도 이하로 내려가서 49, 38, 이 정도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게 요즘 현대인에게 생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죠. 핸드폰 배터리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바심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뜻 속에는 이와 같은 만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4절을 제외한 나머지 25절부터 나머지 부분들 그것들이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저를 기입니다. 염려하는 게 많죠. 목숨을 위하여 뭘 먹어야 되느냐,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죠. 26절에 보면 그러지 말라고 또 예를 들어주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뭐 그런 거 저런 걸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 한 뼘이라도 더 커질 사람이 있냐? 꽃들도 많아. 꽃이 뭘 어떻게 뭘 하는 건 없지만 천천히 또 피어나지는 그 꽃들. 뭐 이런 그 이후의 내용들 전부 다 그 24절의 내용을 보완 설명하고 계십니다. 24절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하게 여기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34절까지 얘기로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소위 말하면 그 충전하시는 이 우리에게 충전하시는 일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주실 거 좀 넉넉히 주세요.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혹시 잠깐 이게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이제 이런 얘기. 뭔가 좀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따로 이렇게 비축해 놓고 그때가 되면 이것을 든든한 거죠. 있으면 지금 아까부터 하고 있는 얘기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저에게 했을 때 저도 자유하지 못하다.
그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정해진 양보다 더 거두어서 저장을 했고, 그래 봤더니 그래 봤자 벌레가 나고 썩어 냄새 나고 안 거둘만 못하게 됐더라. 이 신랑이 실갱이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더 주세요. 그냥 하루 치료 됐다. 더 주세요. 됐다. 이 신랑이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이 빵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즉바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말다.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셨어요? 맞나? 한 달치 딱 주고 한 달 지나서 또 주셔도 될 텐데 왜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시고 다음 날은 또 새로운 것들을 먹게 하시고, 그게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반복됐던 거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모아둔 게 좀 있으면 더 든든해하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섬기이다. 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 재물을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꼽는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의 세월을 방전되면 또 채워주고 방전되면 또 채워주고 매 끼니마다 끊기우지 아니하시고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그렇게 살아내려온 그 단순한 상징적인 이치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또 다른 내일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신앙의 초고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까지 오면서 하루가 달라지고 조금씩이라도 삶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의 영역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데, 이 맘모나스는 맘몬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됐어요. 머니라는 말도 그 맘몬의 그 맘자하고 관련되어서 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맘몬, 이 재물이라고 우리 성경은 거의 번역이 됐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만 누가복음의 이 16장 13절, 9절 쪽에서의 말씀을 맘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록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맘몬이라는 그 어떤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절충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든 간에 그 속에서 오늘도 일용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진정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 속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을 오늘 만나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앞에 정정당당 떳떳할 인간은 없겠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점점 더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